이 시간 함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에 대한 이론이에요. 자, 4장부터는 4장, 5장, 6장은 교회에서 지체된 내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 것인가? 어떻게 능력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15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있지만 지혜로 엮이지 않으면 이 지식이 온전히 이렇게 구슬처럼 깨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로움이 여러분 무엇이냐? 판별하는 능력이거든요. 분별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적용을 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죠. 이 지혜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지혜롭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 영생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그 길이 어리석을 수 있어요. 내가 가던 길은 난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보면 엄청 똑똑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완전히 헛똑똑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지혜로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련하지? 헛똑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인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해서 살려면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풍성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쩔 때는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너무 미련한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로웠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해야지, 권능으로 해야지, 능력으로 해야지, 그래서 제압해버리고 복수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진짜 지혜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being in Christ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나는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을 먼저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17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15, 16, 17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세하게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고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으려면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가들이죠, 키즈들. 아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세 가지고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달라고, 이렇게 네 가지 꼭 기도하거든요. 제가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도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과 성령 충만과 지혜와 건강함. 요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어찌되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요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한 몸 한 가족 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그럼 빛의 자는 어떤 자녀냐면 거룩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거룩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진실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믿음에 더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베드로 후서 말씀처럼 믿음의 지식과 지식의 덕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어떤 사람 믿음이 좋거든요. 어떤 사람 덕이 없어요. 우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절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 못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덕도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나는 잘 못 맺어요. 전 사회성 없어요.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할례를 행했었죠.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힘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덕을 쌓는 거에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센시티브하다고 하죠? 센스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자매보단 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거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예민하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 뭐냐, 아주 센시티브한 자매가 옆에서 이렇게 헬퍼로서 도와주면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본샤이나 우리 여자들에게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뭐죠? 악한의 길을 거부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들을 입에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진실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탐욕과 꼼수와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이든 어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바른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잔머리 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다가 오히려 더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엎어지는 거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지혜로운 게 무엇인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오늘 15, 16, 17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라. 두 번째, 세월을 아껴라. 세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나의 욕구가 가는 대로, 정욕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양육 때 배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르면 분별할 수 없겠죠. 세상의 헛된 풍조와 악한 영적 세력들을 구별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 내가 입술로 아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되지만 주님을 가장 최상급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단이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최상급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거,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자 되는 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부자를 주시긴 해요. 청지기로.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탐욕을 위해서 사는 부자는 아무 소용 없거든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생은 여러분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80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더 살 수 있겠지만 이 시간, 그러나 여러분 10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시간이 매우 길지만 사실은 매우 짧습니다. 이 인생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50이 딱 넘어가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언제 20년, 30년이 이렇게 20대 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보현 집사님, 시간 너무 빠르죠? 예, 빠르죠? 집사님 지금 쑥스러우셔서. 우리 40대 우리 집사님들, 제가 24살, 5살 요때 봤어요. 우리 집사님들. 저랑 같이 한 16, 7년 봤단 말이에요. 금방 갑니다. 제가 우리 노병수 우리 집사, 우리 은택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은철 집사님 청년 때 이렇게 아기 키우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이가 금방 가는 거예요. 저랑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선용해야 돼. 좋은 곳에 이것을 잘 써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는 거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거랑 다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더 얻기 위해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사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지금은 때가 악한 말세 지말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미혹하고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회방하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게 악한 때를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먼저 이 세월 아끼는 이야기부터 여러분 해볼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주변에 보면 자기 인생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펙 준비도 잘하고 노후 준비도 잘합니다. 체력 단련도 잘하고요, 자녀 교육도 잘합니다. 아무튼 자기한테 속한 거는 기가 막히게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만 챙기면 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손해 한번 안 보고 자기에게 올인하는 게 다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랬죠.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일을 당연히 내 일은 당연한 거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돌보는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 잘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죠. 나에게 맡겨준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숙제를 잘해야 합니다. 학생이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요즘 청년들이 너무 흠모하는,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떻게 이렇게 광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광고 나오면 그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유튜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뭐냐, 투자하면은 20%? 10% 수익을 얻는 뭐 그런 광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저는 그런 걸 할 줄도 모르지만, 돈도 없지만 사람들이 뭐죠? 돈? 10억? 1억? 내가 가진 거?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청년이 돈을 너무너무 잘 벌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젊은데 부자인데 관직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기가 막힌 게 율법도 너무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넘사벽. 부자 청년은 자기 인생을 너무너무 잘 챙겼는데 뿌듯하게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넘치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 웬만한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생만 얻으면 되거든요. 예수님한테 가면 이걸 얻을 수 있다는데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거라고 보면 전 예상했다고 봐요. 그 복음서에 나오진 않지만 상상하건대 예수님이 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에게 와라. 자, 청년 부자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팔고 나에게 와라. 거기서부터 갈등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쌓은 건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지금 이것을 내어주고 오란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여러분, 이때 나왔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부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것을 챙기는 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은행 계좌에 잔고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만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잘 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 재산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우리 다 알다시피 재산 없잖아요. 우리 없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과부의 두렙돈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했던 말씀하고 요 어원이 같습니다.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야무지게 시간을 쓰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무엇을 했죠? 방탕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게으른 거 뭐죠? 잠만이 자고 막 늘어지고 처져 있고,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일 안 하고 묻었습니다. 왜 악할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요. 계산 편하게 하면 지금으로 1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1달란트는 대략 6억입니다. 6억. 적지 않은 돈이죠. 하나님께서 그 돈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죠? 이래봐야 어차피 주인 것인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가? 뭐죠?
마음이 못돼 먹은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무엇이죠?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열심히 안 하고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아예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악한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달란트를 묻어놓은 거잖아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나의 계산법으로 그렇게 사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만 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조차 없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조차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일 달란트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아주 혼돈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지혜로운 삶, 분별하는 삶,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한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요즘은 많이 묻지 않는데 술 마시면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사람의 근본은 뭐냐면 목사님이 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대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궤변주의자예요. 본인이 알아요. 그러나 술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술에 취하는 거랑 성령에 취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것으로 해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면서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는 나의 생각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순종하면서 통치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았는데, 이미 우리는 충만한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거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혹은 부족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듭난 자들은 이미 성도와 교회는 충만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것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더 뭔가를 에너지를 채워야 되겠다, 뭘 먹어서 채워야 되겠다, 내가 뭐를 계속, 그 뜻이 아니고 이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나의 감정이 좀 뜨거우면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으면 뜨거워질 것 같고, 내가 오늘은 예배 드리면 좀 뜨겁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때는 성령이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이고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성령은 성도와 교회에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거룩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굴복하겠습니다. 통치받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회방합니다. 계속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도 그거 느끼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뭐 음악도 듣다가 제가 뭐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면 찬양 딱 틀어놓고 말씀 가운데 딱 집중하잖아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것은 나의 뜻대로 내 감정과 나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 여러분 조건이 필요합니까? 공로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성령을 받은 자고 이미 충만하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충만함이 있는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함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이 귀찮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왠지 나의 모든 것들을 막 통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크면 뭐죠? 엄마 아빠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간섭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통치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해보세요. 사고 나죠. 내 맘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부모님 말 안 듣다가 너 아주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다가 여봐 엄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 이런 얘기 왜 하죠?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자녀들은 뭐죠? 고집, 아집, 나의 의의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저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술 취해서 방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방탕하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되는 방탕함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말합니다. 술이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거에 막 욕구가 나를 막 지배해서 먹는 거잖아요. 방탕하다는 것은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 재물과 세속의 쾌락을 추구하며 탐욕의 삶으로 귀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방탕은 버려야 할 뿐 아니라 경계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방탕한 삶과 다릅니다. 방탕하면 우리 주말에 이 근처에 모든 술집에서 술 먹고 막 그러시는 분들의 방탕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에 분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탐욕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를 굴복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하여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통치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시작. 여러분은 시와
아멘. 여러분, 지혜자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자의 삶입니다.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아마 시편이겠죠. 찬송시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노래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은 찬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피차 순종하라고 하고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주님께 그 은혜를 공급받고 화답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노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술로 찬양이 안 나옵니다. 세상 음악이 더 좋을걸요? 훨씬. 오늘은 막 왠지 막 날씨가 막 비가 와서 울적해. 막 쓸쓸한 음악을 하나 이렇게 골라놓고. 충만해야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충만해야 감사도 나와요. 충만해야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의 은혜를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선유도 갔는데 하늘이 너무 높았죠. 너무 아름답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나의 마음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 우리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누리는 은혜와 복은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전부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과외하시는 선생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여러분 과외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이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오면 이렇게 또 공부 잘하는 친구랑 또 이렇게 수학을 고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한 친구들이 오면 주님 저를 이렇게 써주시는군요. 가르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거 회사에서도 내가 이놈의 회사가 아니라 내 오늘도 아침에 내가 진짜 수업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구나,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구나, 나에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줬구나. 이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세바신가요? 거기 세바신가? 그 김길인가? 그 개그맨, 그분 크리스찬이시죠? 그분이 감사를 고백하다가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를 이렇게 특강을 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잠깐 봤거든요.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무엇이죠? 주님께 복종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거 죽어도 못합니다, 나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이러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론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굴복하는 자예요. 자기 생각을 꺾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를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살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법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세월을 아끼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주님의 일도 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지금 때가 악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스펙 쌓다가 나 주님 앞에 가면 무슨 말을 할 건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왜냐하면 방탕에 빠지니까. 예를 들어서 술입니다. 술이 아니더라도 방탕에 빠지는 길은 많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은 방탕이겠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자는 주님께 성령 충만한 자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좀 오래된 책인데 그 일본인 분이 쓴 거예요. 계속모드라는 책이 있어요. 계속모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예외, 첫 번째 예외예요. 예외. 그 예외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이런 날이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그러니까 합리화, 핑계 댈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을 딱 잡아가지고 오늘은 예외니까 빠지고. 자, 두 번째, 왜 어떤 일을 계속 못하는가?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불안 때문에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하려고 하기 전에 청소 열심히 하는 애들 있죠. 그 다 불안해서 그래요. 책 정리하는 애들 다 불안한 거야.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불안하면 뭘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슬럼프. 그놈의 슬럼프는 평생 와, 평생. 아주 그냥 슬럼프를 딱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슬럼프 온다고 쉬고, 예외 때문에 쉬고, 불안해서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꾸역꾸역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계속 하다 보면 열매가 나옵니다. 뭐든지 계속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는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정의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습관이, 여러분, 게을렀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부지런해져요? 공부를 워낙 안 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처음부터 합니까? 기도 5분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 1시간 어떻게 합니까? 5분하고 10분하고 15분하고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연휴니까 예배. 나 지난주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슬럼프. 나 또 요즘에 또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해.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